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운데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수가 없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하여 너희에게 들었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자가 우리에게 나타난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있지 않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듭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세가족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가 이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신자분이 성경을 들고 쭉 읽어보시면서 읽다 하기보다는 그냥 주르륵 훑어보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 그렇죠.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여기에 무슨 말이 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걸 보니까 하나님은 겁나게 수다쟁이인가 보네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체면이 좀 과묵하고 딱 폼 잡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얻은 깨달음 중에 하나는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이 통하는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사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저녁 때 지는 것도,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에 새순이 돋고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찾아오는 이 모든 세상의 순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문제거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제 생각,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서 자신이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상관했습니다. 그렇게 제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또 잔혹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까지도 죽음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더웠죠? 안 더우셨어요? 저는 그래도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 준비만 했는데, 그런데도 이마에 땀이 송송을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5월달인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안 틀었는데, 일부 유럽과 동남아시아는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참. 벌써부터 걱정돼 죽겠어요. 이러다가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요즘 이런 기후의 위기는 사람이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파괴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는 또 죄를 낳고 점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단순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잡아가고 나중에는 아예 죽이기까지 했죠. 죽어도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인간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끔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용서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교라는 말로 쓰는 단어 코이노니아의 동사요. 참여하다, 같이 하다, 한몫하다, 그리고 물질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만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상처와 근심과 슬픔까지도 나누고 심지어는 실제적인 삶의 어려운 부분들까지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적인 만남이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과 세상적인 사귐과의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삶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참아주시면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촉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 무엇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전적으로 귀를 달리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기쁨입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기쁨, 완전한 안정과 영원한 평화를 소유한 기쁨,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재미인 거죠.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와 책임만이 존재하는 무거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죠. 빛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빛은 조금도 어둠을 용납하지 않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우리가 은밀히 숨기고 있는 죄입니다. 남이 알까 두렵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죄를 돕던 삶을 버리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버릴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상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 상임이 없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아멘. 어둠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귈
사귄다라고 하면서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가 없고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니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같은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일치하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접니다. 그럼 왜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진리가 없다라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목사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쪽 측면에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애통과 회개와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이 둘은 항상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자,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의 사귐이 출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백은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였습니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부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올바른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돼. 십자가 은혜가 없어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할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십일조를 잘 내,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을 꼭 지켜가는 사람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존경받아야 마땅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하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수긍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